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온전히 기뻐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을 받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저 어렸을 때, 요즘은 뭐 그런 풍경 잘 못 보는데 복자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와장에도 복 써놓고 밥그릇에도 복자가 써 있었고 하얀 사기 그릇에 이렇게 복자 써 있었고 또 심지어 뭐에서 수저에도 써 있었어요. 수저. 요즘은 그런 수저 별로 못 보는데 또 중국에는 보면은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붙여 놓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의미를 또 상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여요. 거기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 왕은 어디냐면 이제 바벨론의 왕인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온 천하를 다 땅을 차지하고 아주 강력한 바벨론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바벨론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나라가 점점점 쇠락해 가요. 쇠락해 가고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오늘 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에 지금 우리가 잔치하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잔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즐거움의 잔치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무슨 왕궁에 좋은 일이 있다든지 왕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럼 왕이 주재해서 잔치를 벌인다면 그 잔치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누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왕을 위하여서 백성들이 오고 올 때 그냥 옵니까? 선물들을 가지고 오고 왕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폐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잔치의 분위기는 그런 어떤 왕이 중심이 되고 왕의 즐거움의 잔치라기보다는 바로 누구를 위한 잔치냐? 왕을 위한 잔치가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베푼 사람은 누구냐? 벨사살 왕인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잔치를 위한 주인공은 누구냐?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귀족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가 이미 쇠락하고 왕권이 상당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흔들흔들 거리는 그 왕권을 다지기 위하여서 귀족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귀족들이 함께 도와달라.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보니까 이 술을 마시죠. 잔치 가운데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어떤 것을 명령하냐면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왕권이 더 강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 탈취해온 물건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 그런 그릇들을 거기에다 술을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잔에다가 탁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금잔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던 그릇은 뭐 할 때 쓰는 그릇이에요?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식사할 때, 잔치할 때 쓰는 그릇이 아니고 성전에 있던 그릇은 뭐 할 때 쓰는 그릇일까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쓰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바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그릇이에요. 곧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물은 왜 그냐? 성분이 다른 것과 달라서 성물이 아니고 왜요? 목적이 구별될 때 성물이에요. 곧 이제 요즘은 이제 막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상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 이런 것은 마주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 애들이 뛰다가도 여기 올라가면 큰일 날처럼 생각하고 거기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고 여기에 청소하러 올라올 때도 그냥 올라오지 않고 꼭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던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중학생 되고 그런 때 교회 청소 이렇게 도울 때에도 여기 올라가서 혹시 뭘 가져올 때에도 정말 조심조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어떤 이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재질이 가장 좋은 것이어서 성물이 아니고 왜 성물이에요? 목적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은 이제 어떤 건물을 성전 개념으로 꼭 볼 수는 없지만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왜 성전이에요? 목적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전이었어? 왜 성전일까요?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목적이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뭐냐?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도록 우리를 던져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목적인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가운데 제일 행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챙겨줄까? 나한테 집중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축복할까? 격려할까? 응원할까? 서로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서로 자기중심적이 되면 그건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을 근데 그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 술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제 금그릇으로 마신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릇이 없어서 마실까요? 지금 궁궐에 다른 그릇이 없어서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냐? 보통 그 당시에는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면 최종적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것이 뭐냐?
그 상대편 나라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건 뭘 말하냐?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 이 승리의 상징이에요. 곧 이제 오늘 거기서 가져온 이 금그릇으로 술을 마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바벨론의 신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우리는 바로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하는 귀족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나의 왕권에 함께 동참해라.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구별되었다고 그랬죠. 복받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냐?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제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곧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에 이제 거하게 취하고 나니까 흥이 돋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막 뭘 해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근데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각종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구리로 만든 거, 쇠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무엇을 찬양해요? 신들을 찬양한다. 여기서 신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상들을 말해요. 우상들을 찬양.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막 이게 술주정인지 찬양인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중의 신인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겨워하신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는 거야 견딜 수 있지만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있잖아요. 매를 이건 뭐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곧 이제 이 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해요. 기뻐하지 않는 것만, 미운 짓만 골라서,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매맞을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그 속된 말로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꼭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매를 버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보면 예쁜 짓을 하고 참 뭐라도 주고 싶고 참 사랑스럽고 축복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곧 이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술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취하는 사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해요. 술 취해도 막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약간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고 술의 힘으로 막 살고. 근데 성령 충만도 이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운 세상에 살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런 하얀 벽에 손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섬뜩하지 않아요? 사람 몸은 없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글씨가 쫙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귀족들은 손은 또 안 보여요. 손은 누구만 봤냐? 이 왕만 본 거예요. 벨사살 왕만. 근데 그걸 보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거하게 취해서 막 위하여 하고 그러다가 그걸 보고 이 왕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놀랐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완전히 그러니까 얼굴빛이 막 술 취했으니까 막 거나하게 취해서 얼굴이 막 붉으족족 지금 그랬었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질려가지고 하얗게 새카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 놀라가지고. 그리고 막 고민이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 했다. 다리에 힘이 쫙 빠진 거죠. 여러분 막 무서운 거 보면 어때요?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런 지금 떨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떨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곧 이 하나님을 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응답해요. 즉시 응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또한 즉시 응답하셔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 우상의 음식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걸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을 딱 했는데요. 9절에 뭐라고 하냐? 8절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려오는데 은혜와 긍휼이 내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요? 복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또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 찬양의 우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6일 전도 특별 생방송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명단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번 기회가 그 전도 대상자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명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며 온전히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